7장 9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주님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일입니다. 목사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요한복음 17장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가 흔히 17장을 예수님의 중보기도 혹은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은 어쩐지 좀 익숙하지 않은데 사실은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습작 없이 걸작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털 기도로 훈련 쌓을 때 정말 깊은 기도가 나오고 또 그 기도가 응답된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기의 영광인데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자신이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를 위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기도를 먼저 드렸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7장 1절에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이것이 뭘로 가능하다? 십자가로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다시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로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내 모든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아버지께 영광 올리는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요.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 제자들을 위한 기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하나는 오늘 이제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이제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제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을 위한 기도 첫째, 제자들을 보존되게 하소서. 첫째, 보존되게 하소서. 이 말씀입니다. 이 보존되게 하소서, 이 말은 문법적으로 미완료 과거, 이런 얘기가 있죠.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도 어쩌지 못한다. 그래서 이 미완료 과거란 말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일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표현할 때 미완료란 말을 써요. 그리고 과거형으로 써보는 것은 앞으로 될 일까지도 과거형으로 쓰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될 일이다. 이것을 얘기할 때 미완료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여기 11절에 보면 그들을 보존하사, 이 말은 굳게 붙잡아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계속 지켜주시고 계속 돌보아 주십시오. 이 말이 바로 오늘 여기 11절에 그들을 보존하소서,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보존하소서는요 11절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12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보존 나오죠. 또 15절에도 가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됩니다. 보존. 근데요 이 보존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돌보고 함께하고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그 단서가 뭐예요? 11절 12절에 똑같이 나오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존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네가 하는 것 봐서, 사람 혈통을 따라서, 혹은 하나님이 감정대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한다.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우리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기도를 하고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고, 그 사람의 능력이고, 그의 명예고, 그의 영광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보존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소서. 우리 제자들. 아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주셨사오니 아버지의 그 존재로,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지키십시오. 어떻게? 과거부터 앞으로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게 보존하사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 9절에 다시 가볼까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자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 작게는 제자들,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비온데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어요. 9절 하반절에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맡기셔서 내가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다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 하나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사실은 우리가 이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생명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한 가정 하나님이 복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기라고 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째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이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본받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기도가 뭐예요? 보존되게 해 주십시오. 보존되게. 보존되게는 미완료 과거형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기억해. 불변해요. 그리고 확실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더더욱 확실한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 약속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요 아버지의 것이라고 하면서 10절에 보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 것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주 재밌죠? 근데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근데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16장 32절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 다 흩어질 것을 예수님은 알고 너희들이 이제 곧 흩어진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고 발을 씻어주고 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여기 오늘 10절에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지만 아버지가 보존해 주시면 저 제자들로 인하여서 나도 아버지도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 제자들을 보존하시되 아버지도 나 예수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 때까지 제자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마귀는 자꾸 우리의 과거를 갖고 얘기해요. 너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지. 너 과거에 이런 인간이었지. 너 과거에 이런 문제 있지. 근데 우리 성령은 자꾸 우리의 미래를 보고 말씀을 주셔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반석이야, 반석. 그래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가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성령,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지나간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 지나간 과거의 우리의 그 어떤 것에 자꾸 매여 있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마귀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의 허물과 실수에도 매이지 않아야 되지만 동시에 과거의 우리의 자랑에도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 나를 보존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아멘, 아멘, 아멘.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내가 나이 들어서 힘이 없다. 어제 그 신부, 황창년 신부 얘기를 들으니까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물었대. 뭐가 제일 후회스러워요? 지난 30년 동안. 그랬더니 나이 70이 돼서 자녀들이 엄마 해외여행 가자.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너희들이나 갔다 와라. 안 갔대. 80이 됐대. 그래서 80이 되니까 엄마 갈비 먹으러 가.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살겠냐. 너희들이나 갔다 와라. 90이 됐대. 또 뭐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얼마나 살겠냐. 그리고 102살이 됐어. 지나간 30년 동안 제일 후회스러운 것이 아직도 죽지 않고 있는데 얼마나 살겠냐. 이 말이 제일 후회스럽대. 우리도 나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자꾸 뭘 할 때 아이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자기 비하 이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도 스피노자는 철학자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뭐라고? 오늘 나는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중국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뭐 그랬다. 우리는 주님이 지금 오라고 해도 오늘 지금 이 순간은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최고의 축복이 뭐라고요? 부르심 받은 날까지 새벽 기도하는 것. 요양원 가질 생각하지 말고 요양원 가려고 돈 벌지 말고 튼튼하고 건강하게 씩씩하게 아멘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나 뭐라고 하는지 말도 못하겠고 보존하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존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어서 우리의 믿음을. 그래서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은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심오한 책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한이 나이 90이 들어서 인생의 많은 것들을 고난을 겪음하고 깊은 영적인 체험 가운데 썼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게 그만큼 깊은 진리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모습이 여기도 있는데 11절 잘 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고 그들은 세상에 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데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아니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보존을 받는 증거예요. 증거.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랬다고 그러죠.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예수 믿는 우리가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예요. 예수님과 하나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서로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는 산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뉘어. 이 사람은 이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저 사람은 저래서 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이 보존함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됨 같이 저들도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존하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하나. 자, 그러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론은 조금 더 뒤에 우리가 맺도록 하고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첫 번째는 보존되게 해달라. 두 번째는 17절에 가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까 11절에도 보면 거룩하신 아버지 그리고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17절 19절도 가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들을 또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거룩하게
두 번째, 제자들을 거룩하게. 첫 번째가 뭐였어요? 보존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이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인데요. 거룩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거룩은 뭘까? 그게 뭘까요? 우리는 물에 빠지는데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으니까 거룩하고, 물론 그것도 거룩일 수 있겠죠. 우리는 내 한 끼 밥도 챙기지 못하는데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는 것도 거룩이겠죠. 죽은 나사로를 일어나게 무덤에서 불러서 살리는 것도 거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최고의 거룩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최고의 거룩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거룩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거룩은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주의를 성수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이것도 물론 거룩이지만 진정한 거룩은 예수님이 구속의 십자가, 우리 교회 십자가 3개 있잖아요. 두 번째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사명의 십자가, 동력의 십자가까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입니다. 우리가 다시 잘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 9절인가요? 9절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 것은 아버지 것, 아버지 것은 내 것. 이것이 뭐예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 아버지 것은 다 내 것. 관계예요, 관계. 여러분, 거룩은, 제가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믿음이 좋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 그렇잖아요. 관계가 좋은 사람은 부탁을 해도 잘 들어주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상대가 뭘 원하는지도 잘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이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사람. 그런 사람은 첫째, 예수님이 보존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거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거룩은 진리로 거룩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곧 예수님입니다. 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다 할 때에 그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인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은 가장 최고의 거룩은 십자가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최고의 거룩은 아버지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처럼 나도 저들을 거룩하게 합니다 하는 말씀 똑같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15절에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시골에서는 옆집에 옆 동네에 결혼식을 하면은 저희 시골에서는 대사 치른다고 그러더라고요. 포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결혼식 한다고 그랬어요. 대사 치른다고. 대사 치르면은 저희 어머님이 꼭 양푼에다가 쌀을 담아 가더라고. 그런데 대사집에 가면 잔치집이잖아요. 따라가고 싶어. 나는 오지 말라고 그래. 그리고 꼭 내 동생을 데리고 가.
막 부러워. 그때 막 좀 밉고. 근데 지금 잘 생각해 보면 나는 혼자도 잘 놀고 있어. 그리고 좀 큰 놈을 데리고 가면 많이 먹어버리면 미안하잖아. 그 동생은 데리고 가. 근데 동생은 또 왜 데리고 가요? 집에다 놓기에는 걱정스러워. 불안하고 얘 혹시 뭐 잘못 다치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데리고 가는 거야. 우리도 그렇지요. 윤 장로님도 그랬죠. 예, 큰 애는 좀 크면 두고 가고 작은 애는 그냥 업고라도 가고 뭐하고.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아. 제자들을 놓고 가는데 이 걱정이 돼. 걱정이.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데리고 갈 수 없어.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는데 제자들도 그냥 다 데리고 가면 더 이상 걱정이 없는데 얘들은 놓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혼자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어요. 근데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기도가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렇게 보면 우리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9절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 그대로요. 조금 나아가서 기도가 한 걸음 더 깊어지고 기도가 한 걸음 더 성숙하고 기도가 한 걸음 더 높아지는 사람은 조금 나아가면 더 겸손해져요. 얼굴을 땅에 대는 거죠. 조금 나아가면은 더 겸손해지는 기도. 그래서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조건절. 이 말은 뭐예요? 피하고 싶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내 아이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였습니다. 곧 배신할 제자들, 아니 인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땅에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요, 관계를 잘 회복하려면 또 미안해요. 황청년 신부 얘기를 또 유튜브 들으니까 85 먹은 할머니가 그렇게 후회를 하더래. 뭘 후회하세요? 물어보니까 79살 때 그 할머니가 과학 선생님이었대. 근데 며느리랑 이제 합치게 됐대. 아들이 어머니 집 팔고 우리 집 팔아서 50평 아파트 큰 아파트 가서 삽시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혼자 있다가 생각해 보니까 손주하고 살니까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윤 장로님은 딸이 같이 합치자 하면 합친다 안 합친다? 왜? 왜 안 합쳐요? 응? 더 힘들어? 뭐 참. 하여튼 그러면 손자 손녀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을 때 보러 가면 된다고. 하여튼 그래서 합쳤어. 아이고 얘기가 안 돼. 합쳤는데 과학 선생님이었다니까. 그 할머니가 선생님들의 특징, 일을 손으로 하지 않고 뭘로 한다? 입으로 해. 입으로. 며느라 이것은 왜 이러냐, 먼지가 있다, 설거지 해라. 이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머니하고 밥도 같이 안 먹어. 어머니 밥을 차려다 같이 방에다 넣어. 손자도 같이 못 보게. 왜요? 손자한테 자꾸 이상한, 옛날 어머니들은 그랬잖아요. 우물우물 씹어가지고 내가지고.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하여튼 옛날 식으로 가르치니까 손자도 못 봐. 집을 합쳤는데 나중에는 집이 아들하고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맨날 일하러 나가니까 며느리하고 살아야 되니까 집을 합친 것이 집이 아니라 감옥이 돼버렸대. 황창년 신부가 하는 얘기야.
왜 그래요? 딱 하나예요.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왜 깨져요?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어머니가 자기가 희생하고 마음에 안 들면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뒷바라지 하면은 어떤 며느리가 안 좋아하겠어? 우리 집 딸아이가요, 며느리 집은 감히 가지도 못하고 딸아이가 죽으러 오라가면 저를 오라고 하겠어요? 지 엄마를 오라고 하겠어요? 엄마를 오라게. 왜요? 엄마는 가면 설거지도 하고 반찬도 하고 애들도 보는데 나는 가만히 텔레비 리모컨 들고 앉아서 커피 좀 먹고 싶다? 이러니까 불필요해. 아프려. 그래서요, 유 집사님 요리할 줄 아세요? 요리 배우십시오. 장로님도 요리 배우십시오. 라멘 하나라도 부인 우리 권사님 집사님보다 훨씬 맛있게 끓여야 돼. 이런 얘기하면은 속으로 저 뒤에 있는 사모는 당신부터 해. 그래. 이제 이거 하기 싫으면 밥을 안 먹든지 뭐. 하여튼 이게 중요합니다. 관계는요, 내가 십자가를 지는 데부터 시작이 돼요. 관계가 깨져.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자꾸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옆에 있는 교인이 마음에 안 든다, 부모도 마음에 안 들고 자식도 마음에 안 들고 다 누구 문제예요? 알기는 잘 알아. 그런데 관계는 늘 깨져.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 주님 나를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거룩은요, 내가 십자가 지는 데 있어요. 십자가 지는 데.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은 십자가 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거룩을 다른 데서 찾아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십자가를 3개나 걸어놨잖아요. 우리 창조교회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십자가 지는 그 길을 가기를 몸부림치는 거죠. 몸부림쳐보는 거죠. 자식을 위해서도 십자가 지고. 하긴 자식을 위해서는 십자가 잘 지지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는 잘 안 지더라? 나이 들수록? 응? 누구 위해서? 목사 위해서 안 지는 것은 괜찮아. 그래서 꼭 웬만하면 남편을 위해서는 좀 지는 것이 어떨까? 지기 싫으면 지지 마세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다. 이 사실은 꼭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닮고 싶다. 내가 주님을 닮아간다. 이런 기도를 하거든 증명을 해야 돼. 증명. 뭐라고 증명을 해야 돼요? 십자가 졌다고. 십자가. 주님이 기뻐하는 그날까지 오늘 한 번, 또 내일은 한 번 더, 또 가다가 깨지기도 하지만 다시 또 기억하십시오. 영어로 이런 멋진 말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휴이지만 이 새벽 또 눈이 오지만 이 새벽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모였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한 그 기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위한 그 기도로 우리가 받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보존과 거룩에는 관계가 있음을 기억하고 그 관계는 십자가로 맺어지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수없이 깨달아도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붙잡아 주시고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주님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우리의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바른 관계는 주님의 사람들과 주의 성전과 주께서 만나게 해주신 여러 가지 사람들과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데 있음을 기억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붙드셔서
주의 사랑으로 보존하여 거룩하게 하여 사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질병을 치료하여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응답되어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관계가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하나 되긴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따라 우리도 사모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구하옵나니 이 나라와 민족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온 백성이 주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